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이 인물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조나단이라고 하고, 이 요나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누구라 생각하세요?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엄태호 권사님, 진정한 친구는 누구예요? 진정한 친구, 진짜 정말 이런 사람이 진짜 진정한 친구다. 예? 어느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상황. 야, 할렐루야. 오늘 얘기하려면 벌써 정답을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상황,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와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 또 우리 김효석 권사님,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동행하는 사람, 늘 같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가 지난주에 이 요나단을 얘기하면서, 요나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친구란 단어거든요. 친구, 요나단과 같은 친구, 요나단과 같은 친구.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시를 찾아봤어요. 그 시 중에 어느 분의 시가 참 제게 와닿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그 화면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다 같이 한번. 제목이요, 참 재밌어요. 쓸모없는 친구. 쓸모없는 친구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머리처럼 달라붙은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무슨 용건이 있어서 만난 것이 아니다는 말이다. 빚 갚을 돈을 빌려주지도 못하고 승진과 전보에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아들, 딸 취직을 시켜주지도 못하고 오래 사귀어 보았자 내가 별로 쓸모없는 인간이란 것을 그는 오래전에 눈치챘을 터이다. 만나면 그저 반가울 뿐 서로가 별로 쓸모없는 친구로 어느새 45해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지난주에 이 말씀은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오늘 이분이 그래요. 쓸모없는 친구다. 쓸모없는 친구. 우리 친구가 변질되는 순간이 뭐냐면, 아까 우리 엄태고 권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렸어요. 우리 김원석 권사님 되겠지만, 같이 동행해 주는 사람,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사실 우리가 보통 친구가 변질될 때 어떤 친구끼리 왜 싸우는지 아세요? 이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할 때가 뭐냐면, 서로가 뭐라고 생각할 때,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친구의 개념이 끊어져요. 지금 말해서 쓸모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순전히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죠. 근데 오늘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시를 보면서, 그래, 쓸모없는 친구, 내게 쓸모가 없는 친구, 그런데 항상 나와 만날 때 반갑고 그냥 있어서 좋아요.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고, 내 마음 다 얘기할 수 있어서 좋고, 그냥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 시인이 45년 동안 그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참 만날 때마다 좋더란 말이에요. 그 친구가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금전적인 도움 못 주고 내게 여러 가지 도움을 못 줄지라도 서로 가난한데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늘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 참 저는요,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이 친구라는 사전적인 개념을 쭉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란 말은 뭐냐? 오랫동안 나와 함께한 친구. 그게 친구더라고요. 친구라는 그 낱말의 뜻이 오랫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 이 말입니다. 저는요, 은평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번 옆에 분하고,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럴 때 뭐야? 그냥 있어서 좋은 거예요. 같이 예배드려도 좋은 거고. 이 교회는요, 그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있어서 좋고, 같이 보아서 좋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봐도 그냥 뭐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어려울 때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그냥 그게 친구란 말이죠.
저는 지난 주간 이 시를 보면서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우리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 얘기할 때 둘의 우정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전 여러분에게 좀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나단 얘기를 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런 소문은요 금방 퍼져갑니다. 야, 그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무적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 목을 베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뭐 다윗, 이야 최고다 최고. 그 명성이요, 갑자기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이스라엘에 뭐가 된 거예요? 스타가 된 겁니다. 한순간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스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의 인기가 엄청나게 치솟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요, 물론 다윗을 곁에 두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아주 잘 인식하는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내질 않아요. 그리고 왕궁에 있게 하고 자기 곁에 둡니다. 자기가 이제 장군으로 쓸 예정으로. 또 한 가지는 견제하면서 다윗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친구는 내 곁에 두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바로 이 다윗을 자기 곁에 둡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인물은요, 그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후계자죠. 요즘 뭐 그 당시 식으로 보면 왕세자죠, 왕세자. 앞으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후계자, 바로 그 사람이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의 아들이 두 번째 임금이 될 수 있던 요나단이 오늘 성경에 재밌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오늘 이 장면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처럼 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럴까? 그 말씀을 같이 여러분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뭘 맺었느냐?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보통 우리가 계약이란 단어 쓰죠. 계약이란 단어 씁니다. 계약은 서로 간의 쌍방 약속이에요. 근데 계약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계약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대방이 그 계약을 파기하면 그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보시잖아요. 전 세계가 막 나라끼리 맺은 계약도 막 한순간에 한 사람이 나 그만해. 그럼 다 깨는,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계약은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는 게 계약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은요, 이 언약의 의미는 뭐냐면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요, 영원합니다. 변치 않아요. 끝까지 그 말씀, 그걸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 언약, 브리트란 단어를 씁니다. 메리트란 단어인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맺은 계약이 바로 언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요, 계약이라는 표현 안 쓰고 언약이라는 표현, 이거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가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언약이란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하여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참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요, 원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언약을 해야 되는 당사자는 사실 요나단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사실 누가 해야 되냐면 좀 자기가 불리한 사람, 그 위치적으로요, 이 다윗과 같은 경우가 사실 요나단과 언약을 맺으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좀 영원히 요나단과 사귀면 영원히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요나단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의 왕이고 권력을 가진 자고 왕세자 아니에요. 그 왕세자가 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 내가 어떤 상황이, 아까 엄태웅 원사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이 언약은 지킬 것이다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일방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 그건 조금 더 한번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요나단은 언약을 다윗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그 다음 장에 어떤 것이 써 있냐면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4절입니다.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누구한테 줬냐면 다윗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언약을 맺으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주냐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심지어 왕세자만이 가질 수 있는, 왕과 왕의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요나단이 왜 이런 일을 할까? 아까 전에 언약을 맺는다는데 이 요나단이 또 그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의 겉옷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을 준다는 건 뭘까요? 항상 요나단이 입고 있는 게 있어요. 왕이면 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아들은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왕세자의 옷을 입고. 여러분 저도 요즘 사극들 보시잖아요. 사극들 보면은 그 사극에 왕은 딱 골룡표를 입고 딱 나오잖아요. 왕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왕세자는요, 또 왕세자의 옷을 입고 나와요. 그럼 항상 사울도 자기도 바로 왕의 옷을 입었고, 또한 이 요나단도 왕세자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왜 이것을 다윗에게 주었느냐? 원래 겉옷은 찢찢이란 단어로 그 당시에 그 옷에 술이 매달려 있어요. 그 매달려 있는 이 옷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입고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 옷을 다윗에게 입혀줬다는 것은 쉽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가 왕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권력,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신분을 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다윗한테 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 왕과 왕세자만 가질 수 있는 병권, 군사 지휘권이 있잖아요. 그게 칼과 활과 띠잖아요. 군복. 이게 왕세가 갖고 있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지만 우리 사무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을 쳐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권한은요 왕세자의 권한입니다.
그가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다윗한테 다 주는 거예요. 아니,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음 대권은 자기한테 온단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누굽니까? 자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내주고 심지어 자기의 군복, 칼, 활, 띠까지 다 내어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요, 요나단이 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까? 그 언약의 의미, 그리고 겉옷과 그 모든 걸 내어준 의미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구나. 저는 이 장면을 쭉 생각하면서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단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신 거예요. 동등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분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옷, 하나님의 옷을 다 벗어더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바울이 멋진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그 옷을 누구한테 입혀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옷을 바로 우리에게 입혀.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죄 가운데 정말 썩어지고 없어진 죽음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입혀주신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거예요. 마치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냥 옷을 입혀주면서 그를 세워준 것처럼. 아니 여러분, 상상이 가요. 다음 대권은 내 거고 지금 권력은 내 거고 왕권은 다 내 건데, 아니 요나단이 이 시간 다윗에게 야 다윗아 네가 왕이 될 거야. 왠 줄 아세요? 요나단은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이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요나단이 자기 수하와 그냥 블레셋 군대를 향해 갈 때 둘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적고 많음에 있지 않다라고 그냥 둘이서 쳐들어가잖아요. 지난번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두 사람의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심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의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 고백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원하는 것 언제나 마음속에 두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는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인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동이지만 저 앞에 그냥 골리앗 아니에요. 이 사람도 바로 하나님이 먼저였던 사람. 둘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요나단은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놔요. 옷도 주죠. 자기의 군복도 주죠. 칼도 주죠. 활도 주죠. 심지어 그냥 이 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띠까지도 이 다윗에게 주면서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하리라. 야, 저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런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친구는 누구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친구라는 의미는 뭐냐? 다 내어주는 겁니다. 내 거 챙기지 않아요.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도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야, 쟤 저렇게 잘 싸우지? 다윗의 명성을 들으면서 자기도 갖고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도 갈등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요나단이 그 갈등 가운데 오늘 다윗을 표현할 때 이런 마음을 써요. 자기 몸같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참 그 장면에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은요 요나단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신 믿으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나단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요나단은요 이 언약을 하면서 어느 순간이든지 늘 다윗의 편이 되어줬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말씀 보겠지만 사무엘상 19장 1절에 사울 왕이 너무나도 질투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신하를 모아놓고 19장 1절에 야, 저 다윗을 죽여라 명령을 합니다. 다윗 살해 명령을 해요. 아니 그냥 다윗이 점점 유명해지니까 이 사울이 그냥 분노가 치밀었던 거예요. 질투가 치밀었던 겁니다. 어떤 신하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감히 왕 앞에서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신하도 얘기 못하는데 그때였어요. 요나단이 앞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아니 그 아들이 나와서 이 다윗을요 왜 죽이려 하십니까? 물론 다윗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가 하지만 다윗도 허물이 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다윗이요, 이 요나단이 그 다윗을 끝까지 함께 해줍니다. 아버지, 다윗은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왜 그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끝까지 누가 되느냐? 다윗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이 다윗이요 그 상황을 깨닫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성전에 멀리 도망가서 십광야라는 숲속에 숨어 들어가요. 그때 그 도망간 것을 안 요나단이요 드디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오면서 그게 한 50km 정도 떨어지는데 그 정도를 찾아와서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그대를 찾아와요. 이 먼 거리를 다윗을 찾아오면서 그때 다윗이요 너무 두려워서 막 떨고 있었어요. 아니 그냥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병살리 자기를 찾는데 그런 겁이 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예요. 다윗,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선포를 해요. 무슨 선포하느냐? 너를 장차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아니 여러분,
야,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절대로 해치 못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고 너는 우리 나라의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말이야. 야, 여러분, 언제나 함께 주는 사람. 오늘 이때 우리 요나단을 쭉 저는 지난 주간에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야, 요나단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다 내어주는 사람.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해줬고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권력,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심지어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윗, 네가 왕이 될 거야. 저는요, 이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우리가 정말 잘나서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예수님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세상 생각하면서 매일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같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뭔가 해서 아니에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맞아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는 평양 성도들이 언제나 이 마음을 꼭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의 덕이 돼서 그게 아니에요. 서로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어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릴 때 같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같이 함께 동행해 준 것만 해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 손 붙잡고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들. 저는 병교회가 그런 친구들로 가득한,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든든해요. 진정 변하지 않는 누가?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심을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 손 붙잡고 늘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나단,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언약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의 옷을 벗어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상황에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늘 나와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동행하시는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와중에도 항상 주님은 나의 친구이시며 나도 우린 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친구가 되어서 같이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고맙고 같이 함께 힘내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같이 함께 찬송하는 하나님 영광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병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